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영화 관상이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계유정난, 즉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 인물 중 얼굴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타고난 관상가 내경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시 보기 하는 명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의 말미에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이 관상가 내경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내경은 수양대군을 처음 보았을 때 수양대군을 향해 남의 약점인 목을 물어뜯고 절대 놓지 않는 이리 같은 관상이다고 평가했었으나 이 수양대군이 칼로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이제 내경과 그의 가족들을 짓밟으며 다가왔을 때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으로 관상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군은 왕이 될 상이 옵니다. 성군이 되시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경의 대답을 들은 수양대군은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하하하 하며 돌아서다가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내경을 향해 말합니다. 헌데 관상가 양반,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내경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여러분, 수양대군처럼 악한 이리와 같은 자가 온갖 겁모술수와 힘으로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겁박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며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바꾸어 버리죠. 남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따져보면 거짓이 들통날 일도 부끄럽지 않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비판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똑같이 싸워야 합니까? 앞서 언급한 영화 속 관상가처럼 권력에 납작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혹시 나는 그런 고민 없이 산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고민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도 이세벨이 위협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치고 말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그런 사람을 만났고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매일 만나고 삽니다. 매일 만나지만 관상가 양반처럼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죠. 반대로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엘리야는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네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담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쩌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각성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산 위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담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처럼 되길 원합니다.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고 물질이 없어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 물질 앞에서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렇게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세상에는 주눅 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여 크게 외치다가 세상에 가면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하시야 왕이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는 아버지 아합처럼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압에게 배반당하고 자신은 중병에 드는 벌을 받고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드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예언을 한 자가 누구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아하시야의 명을 받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고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명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명을 받으시오. 엘리야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50부장은 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엘리야가 내려왔을까요? 그들 앞에 내려온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런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에 그들 앞에 심판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했고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하는 주의 종을 겁박하고 온갖 술수로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 열왕기하 1장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50부장과 군사들처럼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율법을 가르쳐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 구약의 하나님과는 또 다른 국률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하시아 왕은 세 번째로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전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상황을 다 전해 들었겠죠.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과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에게서 부하들의 생명을 아끼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에 그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험한 임무를 명하면서도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시한 지휘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직업이라지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은 그 명령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하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휘관의 행태를 보며 분통 터진다는 국민이 많으셨어요. 그랬던 이 50부장들과는 달리 세 번째 50부장은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엘리야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내 부하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는 교만했던 왕과 또 그 교만을 그대로 따라했던 전임자 50부장들과는 달리 무릎을 꿇고 엘리야와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또한 남을 무시하거나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요. 세상에서 여자들은 다른 여자를 욕할 때 맞장구 쳐주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해요. 남자들은 같이 술 먹고 노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그래서 남 욕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아하시아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없는 죽음, 곧 유업을 잊지 못하는 죽음은 구약 시대에서는 큰 저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처럼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엎드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의 모든 허가 심의 과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